예, 여러분 좋으시죠? 우리 또 세계적인 기타리스트로 이루어진 헤어룸 우리 기타반 소그룹 이름이 있더라고요. 여섯 기타가 기양 얘기했네. 기타가 몇 줄인지 아시죠? 6줄. 여섯 줄. 오늘 특정하신 분들이 6명이죠? 6명이어야 될 텐데 자세히 세지는 않아봤는데 네, 어쨌든 귀한 우리 찬양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불렀던 이 특창을 마지막 끝참위로 우리 같이 부를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이 악보가 실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그 노래를 우리가 말씀 마치면서 우리 헌신참위로 같이 한번 부를 예정이니까 또 같이 가사로 은혜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야외 예배지만 사실은 소풍 온 기분이 나잖아요, 그죠? 소풍이에요, 소풍. 그래서 오늘 제목을 소풍길 인생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소풍이라는 말이 있고 등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느 게 더 좋으세요? 둘 다 좋다고 하셔야 돼요. 우리 등산 소그룹이에서 네, 우리 천연계 탐사반이 또 등산. 둘 다 좋은 거예요. 둘 다 좋은데 흔히 사람들은 인생의 여정길을 등산에 비유를 합니다. 목표가 있고 또 정상이 있어서 밑에서부터 부지런히 이제 오르고 올라서 마침내 정상에 다다른 거. 그리고 정상에 다다르면 이제 또 뭐 해야 돼요? 하산해야 되는. 이것이 인생이다. 그럴듯하죠? 맞아요. 이 등산하는 것도 인생의 여정과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길을 소풍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등산과 소풍은 어떻게 다를까요? 등산은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뭐죠? 정상에 서야 돼요. 정상에 서서. 소풍은요? 소풍은 어디가 목표예요? 즐기는 게 목표예요. 소풍은 목표가 아니라 소풍 간다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사느냐 아니면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사느냐. 사람들이 대부분 목표만 보고 살아요. 우리 애들이 이제 올해 이제 또 내년에 뭐 진학을 잘했으면 목표죠. 우리 또 가족이 건강하게 목표죠. 그래서 대부분의 인생은 목표투성이에요. 뭐 없는? 제발 얘기하세요. 목적 없는. 뭐 없는? 그래서 목적을 이루고도 방황해요. 내가 왜 여기에 왔지?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거렸지?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었나? 뭐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목표요. 뭐 없이? 목적 없이. 우리의 인생에 목표는 있어요. 그런데 묻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인생은 소풍과 같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왔다 가는 소풍이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왔다가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소풍이고요. 그래서 소풍은 무겁게 생각하면 소풍을 갈 수가 없습니다. 못 따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소풍길에서 사랑을 보물찾기 하는 인생. 너무 좋은 표현이다. 예? 적으세요. 빨리 적든지 외우든지. 이거 우리는 인생이라는 소풍길에서
사랑의 보물찾기를 하고 있다. 우리 이따가 보물찾기 있죠? 예. 저만 보세요. 지금 보물 어디다 숨길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숨기진 않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보물찾기 하듯이 찾고 행복을 보물찾기 해서 찾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천산병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소풍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렇게 이 천산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귀천이라는 시의 마지막 부분에 이 구절이 나와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감동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우리의 인생길을 소풍길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가지시는 성경적이 개정역인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쉬운 말 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조금 쉽게 풀이한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게 된 것은 이러하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짧고 덧없는 인생이나마 해 아래 이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들로 즐겁게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며 또한 바로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부와 재물을 주셔서 그것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또 사람에게 제 몫을 챙겨주셔서 자기 자신이 수고하여 얻은 것들로 즐거워하게 하셨다면 그는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총의 선물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나름대로 삶의 기쁨을 채워주실 것이므로 사람은 덧없고 짧은 자신의 인생살이를 슬퍼하거나 그리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 구절에서 탁 와닿았어요. 뭐냐면 자신의 인생살이를 슬퍼하거나 그리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소풍 왔기 때문에 소풍이에요. 소풍 와서 잠시 앉는 자리가 불편하다고 심각하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소풍 왔는데 내가 앉는 자리가 왜 이렇게 딱딱하고 불편하냐, 왜 이렇게 햇빛이 뜨겁냐. 소풍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심각하게 우리를 고민하거나 염려하게 하지 않아요. 왜요? 소풍 왔으니까. 소풍 와서 먹는 것이 조금 불편하고 신통치 않다고 그것 때문에 심각한 자신의 삶의 미래를 걱정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염려하는 사람이 빨리 없다고 하시는 게 좋을 텐데 없어요. 왜요? 소풍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소풍 왔어요. 조금 길게 왔어요. 80년 기네. 많이 긴데? 예. 80년 또 90년 89년을 우리 이 땅에 뭐 왔다면? 소풍 왔다면 뭐가 그렇게 여러분을 심각하게 만드시나요? 소풍인데. 제발 아멘 하세요.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 소풍 중에 고민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릴 때 소풍 가던 기억 나시나요? 언제적 소풍이 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실까요? 저는 국민학교. 저는 초등학교를 안 나왔어요. 국민학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소풍길이라면 소풍이요 언제부터 설레고 기대되고 막 기분이 좋아요? 소풍이? 소풍 가던 날부터 기쁜 게 아니에요. 소풍 간다고 뭐 하는 순간부터? 그렇죠. 연락받고 통지받고 소풍이라는 거, 소풍 간다는 것을 알 때부터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소풍길이라면 우리가 인생의 정상의 목표를 이루어서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이 소풍길이라면 내 목표를, 인생의 목표를 내 정상에 내 서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을지라도 소풍 간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쁘고 설레고 정말 너무나 잠이 안 오고 잠을 설치잖아요. 제발 그렇다고 해서요. 잠이 안 와. 소풍 간다 하면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매일 아침 나가서 하늘을 쳐다봐요. 왜요? 비가 오나 안 오나. 그 자체가 너무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시는 게 설레세요? 아니요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지금 소풍이 아니라 지금 다른 걸 하고 계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소풍길이라면 소풍은 그 자체가 무엇인가 이루려고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소풍 가서 뭘 이루고 성취하고 목표를 이루는 것이 소풍길이 아니잖아요. 뭐하러 가는 거예요? 그죠? 심각한 게 없어요. 소풍날은 심각한 게 없어요. 예? 소풍날에는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나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심각하게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지 않는, 예? 전날 잠이 안 옵니다. 소풍날 아침에는 다른 날보다 먼저 일어나며 일어나자마자 밖으로 나가요. 날씨가 어떤지 보는 거예요. 인생은 이 세상에 소풍 나온 것이니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소풍 나온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사는 게 불편하다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먹는 게 불실하다고,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 상처받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소풍 왔기 때문에. 마치 오늘 우리가 소풍 나오니까 잠시, 그죠? 우리가 집안 걱정, 뭐 애들 일, 내 생업에 대한 모든 것들 잠시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소풍은 가벼워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무거우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소풍을 가셨어요.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어요. 어디서 어디로 가는 소풍이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원래 그 소풍길이 15일이면 가는 즐겁고 기쁜 소풍길이 며칠 걸렸냐 하면 14,600일이 걸렸어요. 여러분 15일 소풍길이 얼마 걸렸다고요? 몇 년이에요? 40년 걸렸어요. 보름이면 가는 소풍길이 고생길이 되었어요. 왜요? 왜 소풍길이 고생길이 되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소풍길 주님께서 도시락을 준비하셨어요. 매일 도시락을 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어요. 그 도시락의 이름을 만나였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락에 우리 아이들이 반탄 추정할까봐 꿀을 섞은 과자 맛으로 내려주셨어요. 도시락을 매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소풍길이 즐겁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게 만들었어요. 옷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15일만 만에 갈 수 있는 그 가나안까지 가는 소풍길이 14,600일의 고생길, 광야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로 해서 시원하게 소풍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밤낮으로 아무 걱정 없어요. 먹을 것도 있었어요. 옷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발도 부르트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소풍길이 고생길이 되었습니다. 광야길이 되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광야는 뭐 하는 길이에요?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지나가지 않고 어디로 가자 그랬어요? 돌아가려고 자꾸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소풍이 아니라 고생길이 되고 광야길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14,600일 동안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이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광야길이 소풍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가나안까지. 혹시 지금요 소풍길이 아니라 고생길, 광야길, 돌짝밭길, 지금 그렇게 내 인생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길이 아니라 소풍길임을 확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길도 소풍길이 됩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길도 소풍길이 된다. 시작.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길게 따라하시고 다 기억하셔서 이렇게 하셔서 너무너무 좋네요. 첫째가 소풍 중인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심각하게 만들 게 없다는 거예요. 심각할 일이 없어. 소풍 와서 뭐가 심각해요? 우리의 인생길은 소풍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소풍놀이예요.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올 때도 뭐 오듯이 오면 돼요? 소풍 오듯이. 도살장으로 끌려오듯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도살장으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소풍 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소풍 오듯이 우리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오지는 못하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교회로 모일 텐데 그때도 뭐 오듯이? 소풍 오듯이. 주님 만나고 교우들과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일까요? 두 번째, 소풍이 즐거운 이유는요, 뭐 때문에 즐거울까요? 이른 아침 엄마가 싸준 김밥, 오늘도 김밥 우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찐계란, 계란 후라이 혹시 있나요? 계란 후라이 없어요? 사이다? 어릴 때 우리가 이런 걸 준비했어요. 그리고 선생님께 드릴 도시락, 또 선생님께 드릴 선물,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소풍이 정말 즐겁고 기쁘고 마음이 편안했던 이유는 그 소풍길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이에요. 소풍인데 나 혼자 간다. 소풍이에요? 안 소풍이에요? 소풍이에요? 안풍이에요? 안풍이에요. 혼자 가는 소풍은 안 가고 싶어. 왜 가? 거기를. 혼자는 소풍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안풍길, 아니 노풍길이에요. 그거는 소풍은 소풍길이 되려면 누구랑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싸운 음식을 내놓고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그렇게 할 거잖아요. 우리 같이 있으니까 이 자리가 너무 행복하고 이곳이 소풍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가는 길은 외롭고 쓸쓸하지만 친구들과 동무들과 함께 가는 소풍길은 신나는 길입니다. 비록 김밥 한 줄, 사이다 한 병이었지만 친구들과 나누어 먹기에 그 소풍길은 준비한 음식은 김밥 하나에 사이다 한 병이었지만 너무나도 풍성하고 넉넉한 길이 바로 소풍길이에요.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여러 재료들, 내 삶의 행복의 재료들, 이게 신통찮아 보이지만 함께 하게 될 때 우리는 행복이라는 김밥, 오늘 표현이 너무 좋아. 왜 이리 좋아? 소풍길이라 그래요. 소풍길은 무엇을 이루러 가는 성취의 길이 아니에요. 무엇을 소유하러 가는 소유의 길이 아닙니다. 소풍길은요, 무소유의 길이에요. 소풍길은 마음을 비우고 손에 쥔 것을 놓고 가는 길이 소풍길이에요. 가벼운 길이에요. 소풍 온다 그러니까 오늘 가볍게 오셨잖아요. 소풍길에는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의 구분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교만한 사람, 아무런 그 구분이 없습니다. 소풍길에는 모두가 어깨동무, 친구고 함께하는, 어깨 걸고 놀 수 있는 친구들만 있는 길이 바로 소풍길이라는 거예요. 소풍길은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이 천연계가 하나가 되는 길이에요.
그죠? 소풍길에 소나무 숲을 지나고 개울을 지나고 산새 소리 들으며 사람과 천연계가 어깨동무하는 길, 이게 또 소풍길이에요.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천연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솜씨와 사랑을 함께 우리가 어깨동무할 수 있는 길, 이것이 바로 소풍길이라는 것이죠. 소풍길은 신나는 길, 가벼움의 길이요, 넉넉한 길이고 무소유의 길이에요. 소풍길에 뭐를 성취하고 뭐를 이루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않기 위한 주님의 대책이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소풍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제 소풍 간다는, 이제, 아니, 소풍길에서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저기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소풍이 끝나면 우리가 돌아갈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풍이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소풍길이 우리의 인생길 그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소풍을 하다가 이 땅에 와서 80년, 90년, 7, 89년을 이 땅에 소풍을 즐기다가 마침내 뭐 할 거니까?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소풍길에서 겪는 여러 불편함, 어려움, 상처든 눈물이든 때때로 소풍길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소풍날 비가 온 적 있는 분 있으셨어요? 제가 어떻게 됐어요? 학교 소풍으로 바꿨어요. 아, 그래요? 네, 학교 소풍으로 바꿨군요.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는 전설이 있었어요. 용이 모든 국민학교가 다 그런 전설이 있던데 용이 승천하려다가 못해가지고 이무기가 된 바람에 한이 서려가지고 학교에서 뭔 행사하려고 그러면 계속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어요. 소풍길에. 그다음에 물건도 잊어버리고, 그죠? 길도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날씨도 도와주지 않고. 소풍길에 그럴 수 있지만 그 소풍길에 그러한 어려움과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소풍길이 결국 끝나고 우리에게는 뭐 할 집이 있다? 돌아갈 집이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편 90편 3절로 6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우리 이 세상에 소풍 온 거예요. 지금 소풍을 10년, 20년, 50년, 60년째 소풍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소풍 온 줄 모르고 잊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소풍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이제 갈 곳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풍이 끝나면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소풍을 하면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겨도 그래, 멀지 않아, 돌아가야 된다. 예? 소풍 끝내고 우리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고 나서 오후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심각해질걸요.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기 위하여 일단은 땅을 가르고 그다음에 왜 계속 살려면 그래야 돼요. 내가 좋은 것 쟁취하고 이루려고 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여기서 계속 산다면 그래요.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소풍길이에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예수님이 소풍 오신 거예요. 뭐 오셨다고요? 소풍 오셨어요. 몇 년 소풍 오셨어요? 33년 하고도 6개월을 소풍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무슨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소풍 오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저 잠시 세상으로 소풍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래, 즐겁고 신나는 소풍이 되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재미있게 소풍 같은 삶을 살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와보니 소풍이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서로 다투고 논쟁하고 약한 사람 괴롭히고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죄인들은 정죄하고 잡아 가두고 이건 소풍이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뭘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복음을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 소식이 뭐냐? 이 세상 사람들아, 인생은 말이야 소풍이라고. 뭘 그리 심각하게 사나. 서로 등 두드려주고 어깨 걸고 손 마주 잡고 서로 어깨 동무하고 친구로 만나 즐겁게 소풍놀이 하다가 하늘나라로 다시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삶일세. 이 얘기를 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풍놀이처럼 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소풍놀이 삼아 이 땅에 온 거야. 그러니 재물이 어떻고 땅이 어떻고 네가 어떻고 권세가 어떻고 서로 다투며 싸우며 살지 말고 멋지게 즐겁게 기쁘게 소풍 온 것처럼 살으라고. 인생은 소풍이라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복된 소식이었어요. 그랬더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로마의 위정자들이 뭐라고? 농담하냐 지금? 인생이 소풍이라고? 뭘 그렇게 심한 말을. 인생은 놀이가 아니야. 싸움이야. 전쟁이야. 너 죽고 그래, 인생이 무엇인지 따끔한 맛을 보여주자.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습니다. 이건 마치요, 어린아이들이 소풍길을 떠나는데 어른이 그 애들 장난이라고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이 땅에 우리가 소풍 왔다는 거예요. 지금 50년째, 60년째, 70년째 우리가 소풍을 하고 있지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소풍이 끝나면 뭐 해야 된다? 집으로 돌아간다. 소풍은 짧고요, 곧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거운 소풍길에 예기치 못한 여러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고민과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납니다. 소풍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내 삶을 그렇게 절망하고 내 자신을 괴롭히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인생을 보내지 마시고, 소풍하는 그 자체가 기쁘고 설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소풍길이라면 너무 설레는 거예요. 뭐 할까? 소풍길에 뭘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솔나무 잎을 봐도, 저런 피어난 꽃을 봐도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것이 내 인생의 목표는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목표가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목표를 이루어야만 그것이 나를 설레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목표를 이루고 나면 그게 나를, 아니요, 그 목표 성취가 방황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 없이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소풍길 가슴 설레이는 일에 여러분의 열정을 불사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소풍을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도중에 시련을 만나거든 당황하지 마시고요,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럽거든 나와 함께 이 소풍길을 걷고 있는 주님 앞에서 마음껏 우셔도 돼요. 우리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소풍 같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 그리고 소풍 같은 우리의 삶이 잠시뿐이라는 것.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돌아갈 그 하늘집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 소풍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제 인생길 70년, 80년의 인생을 다 마쳤는데 제가 너무라는 말을 너무 쓰지요. 너무란 말을 너무 써가지고 지금 자제를 해야 돼. 제가 자제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네. 그래도
천삼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그 시의 마지막 구절처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눈물도 아름다웠고 나의 그 아픔도 아름다웠고 내 정말 삶에 포기할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던 것들 지나보니 그 자체도 아름다웠노라고. 왜냐? 내 인생길 무슨 길이었기 때문에? 소풍길이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름다운 이 세상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소풍길, 여러분 끝까지 가셔요. 즐겁고 기쁘고 슬프고 괴롭더라도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집이 있음을 믿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해오름 믿음의 가족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